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아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그의 아들 가인도 죄를 지어서 역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난 곳이 어디인가? 16절에 에덴의 동쪽 놋 땅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쪽. 여러분, 에덴의 동쪽 하면은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하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작은 존 스타인백,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백이 소설 에덴의 동쪽 중 일부분을 영화로 만들었었죠. 그 엄격한 아버지 밑에 두 쌍둥이 아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가인과 아벨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형 에론은 아버지를 잘 따랐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상형의 사람으로 비추어졌죠. 여기는 행운으로 나오지만 아벨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동생 칼은 반항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임스 딘이 주연 역할에서 그가 일약 스타가 됐죠. 그 제임스 딘의 역을 했죠. 잘했죠. 그래서 아버지께 반항하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었죠. 네. 이처럼 가인은 여호와께 쫓겨나 에덴의 동쪽으로 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놋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 여기서 에녹은 셋 계열의 7대 선과 동명이인입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던 그 에녹과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한 일이 성을 쌓다. 그러니까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 자신을 위해 성을 쌓아서 사람 동생을 죽이고 쫓겨온 자신도 죽을까 봐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이곳은 안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역설적으로 위험천만한 곳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쫓겨와서 나는 이제 꼭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해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성을 쌓고 했었지만은 그곳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위험천만한 곳이 되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이미지, 이쪽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 존 스타인백도 그것을 연상하며 이렇게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은 좋은 의미이지만요. 하나님을 제외한 인본주의는 이기주의로 빠집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인본주의 좋죠, 인본주의.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인본주의는 오히려 심각한 이기주의를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인이 성을 쌓았듯이 한번 우리 도시를 뉴욕을 생각해 봅시다. 뉴욕은 세상을 첨단을 걷는 것 같지만 죄 문화가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성쌓기와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것이 뉴욕이 아니냐. 물론 좋은 곳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평양은 어떠냐, 그리고 동경은 어떠냐, 상하이, 방콕 어떠냐, 런던, 파리,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도시로 성을 잘 쌓아보았자 평안과 안전보다는 자신의 성을 쌓고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도시로 갈수록 이중장금, 삼중장금 계속해서 모든 것이 다 잠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점점 이기주의로 가더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보여주는데 본문은요 18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볼 때, 자, 에녹 이후에 이라데서 라멕까지 가인의 자손들이 일단 언급이 됩니다. 18절을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19절에 라멕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아내요? 두 아내가 뭡니까? 성경은 일부 일처제. 한 남자 한 여자 한 돼서 결혼하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자, 가인이 성을 쌓고서 그곳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더니 벌써 두 아내를 섬기면서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했었다는 거죠. 라멕은 성경에 정해준 일부 일처제를 거부하고 일부 다처제를 실행했던 최초의 간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라멕의 일부 다처제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럼 여러분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되는데 일부 다처제를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즘에 몰몬교, 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정한 인본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참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일부 다체제로 사는 것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놀이객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 파괴를 갖고 오게 됩니다. 또한 불행이 계속되며 간음과 또 다른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인 것이죠. 라멕은 자기 자신을 꽁꽁 묶고자 에녹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으니 이처럼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부 다처제, 정말 이거는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911 테러의 배우가 누구죠? 오사마 빈 라덴 아닙니까?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군사가 들어가서 했을 때 많은 여인들을 방패 막 삼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최후를 맞이했고 그들을 자기의 총알바지로 할 만큼 많은 여인들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는. 여러분, 이게 그의 최후의 결말. 이것이 하나님 없는 그 문화의 결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은 그러면 라멕의 후손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문화생활을 했을까? 한번 이거를 이제 자세히 성경이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1절 보면 이제 아다라고 하는 이제 그 아내 중에 한 사람은 야발과 유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갖추지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이죠. 그리고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주 만드는 사람, 좀 악기 다루는 일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아내 실라는 22절에 보니까 두발가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두발이란 대장장이란 뜻인데 문명의 도구들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러 그릇도 만들고 또 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고 그리고 무기도 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나아마는 유쾌한 사랑스러운 뜻이 있어서 아마 향락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을 정리하면 목축업, 악기를 다루는 일, 도구를 제작하는 일, 이거는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이런 게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목축업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도구를 제작하면 이거는 위험하다. 오히려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이기주의와 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무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눌 겁니다. 이 무기를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간 사회에서 향락적인 거, 또 무기를 제작하는 거,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야 되지만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궁극적으로 가인과 그 후손들은 문화생활을 했는데, 오늘 성경의 문화생활을 보여주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시다. 자신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것을 위해 성도 만들고 장소도 만들고 그곳에서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이어갔다는 말이죠. 내가 왕이 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하나님은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항상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악한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이 가치가 있으며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한 분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유발이 수금과 퉁소 잡는 그런 일을, 악기 다루는 일 했는데 유발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노래를 잘하고 아주 이렇게 문화생활에 탑을 걷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발하고 이분이 이용훈 테너 선교사님이세요. 이용훈 선교사님. 근데 이분은 노래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오페라하고 이런 문화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오 이렇게 오페라를 하거나 또는 문화생활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액터를 하거나 또 영화배우 주연을 하거나 이런 곳에는 좀 세상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이용훈 테너 선교사님은요, 메트로폴리탄, 바이에른 슈타츠 오퍼, 영국 로열 오페라, 치리 오페라, 로마 국립 오페라 등 세계의 최고의 오페라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용훈 선교사. 그리고 서울대에도 1년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딱 4주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요. 서울대 교수셔요. 1년에 딱 4주. 너무나 시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딱 4주 오셔요. 그때 한국에 머물죠. 그러니까 이분을 모셔서 간증 듣고 이분을 모셔서 찬양 듣고 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요, 용훈리 하면은 이 정말 이 오페라 계열의 탑입니다. A급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발과 다르게. 나는 노래하는 것은 세컨 잡이고 사이드 잡이고 나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먼저 나의 본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문의 람에게 후손들은 자신들을 위해 문화생활을 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문화생활한다.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다.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발은 내 재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띵까띵까띵까 내 수금을 불면서 퉁소를 잡으면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 이용훈 선교사님은 똑같은 재능을 가져도 나는 이 노래를 오페라를 부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이 차이.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나.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나는 이분 때문에 천국을 간다. 그래서 이 내 노래를 통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오페라를 부르는데 그 오페라를 통해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 갖다 붙이는 거지. 어? 자기 좋아서 노래 그러는 거지. 거기 무슨 예수님 믿으라는 오페라 가사에 그런 게 있는가?
그런데 이용은 이분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고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이분이 메트로폴리탄이나 이런 큰 무대에서 노래를 끝나면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다 노래 끝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일어나라고 그러고 일어나고. 하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저쪽에 했다고 박수 쳐줘라 그러고. 또 자, 박수 쳐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끝나면 항상 어떻게 하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꼭 이래요. 왜냐하면 자신은 입을 벌렸고 하나님이 노래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노래하다가 이 목청이 탁 터졌거든요. 이게 완전히 불가한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는 건 나는 입을 벌리는 거고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거다. 그래서 노래 다 끝나면 무조건 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해요. 유발이 그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나? 자, 한 번은 이제 공연이 잘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주인공이니까 와서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 사인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사람들은 용훈 리 또는 운한 김 또 이렇게 자기 이름 적잖아요. 써주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용훈이라고 절대 안 써요. 사인 받으러 너무너무 진짜 오페라 좋았어요 하고 사람들이 줄 서 기다릴 때 그는 뭐라고 적냐면 Jesus loves you. 왜냐면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영어로 해야 통하니까 한국어로 하면은 모르니까 Jesus loves you. 그리고 뭐 God bless you.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이분이 한 사람이. 자기 이름 사인이 Jesus loves you야.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뭐 이런 거 쓰고 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원래 이 공연이 끝나면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가서 숙소 가서 목도 가라앉히고 다음 거 외우고 다 외워서 하시니까 그 다음에 준비하고 일어나야 빨리 그 다음 거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길어졌어요. 그래갖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거의 다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적인데 이분은 길어. 막 적고 있는데 세계적인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 거장, 오페라의 거장이 딱 가만 째려보더니 너무 길게 하고 지저스 러브스 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인을 하니까 화딱지가 났나 봐, 이 사람. 막이 들린 거죠. 사탄이 나가죠. 그 사람한테 다 보고 있는데. 와, 그런데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 또 관객들 다 있는 데서 용훈이한테 Stop it! 이 말은요, 한국말, 너 그만두지 못해, 닥쳐! 이런 뜻이에요. Stop it! 그랬더니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용훈이가 이걸 쓰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용훈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약간 지명도가 낮아도 탑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주인공이고 그래도 저기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stop it! 이게 뭐야?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야, 너 왜 그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하는 거야. 나도 너처럼 노래 한마디 하잖아. 하고 딱 얘기를 하려고 했대요. 했겠어요? 안 해? 얘기는 안 했대요. 안 하고 하나님이 침묵해라. 참아라. 그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저스 러브스 유 계속하면서 이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오니까 이 자존심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왜 이게 뭐지 정말 이러면서 잠을 잘 못 이뤘대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또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하는데 어떤 일본인 여자가 오더니 막 보더니 한국어를 못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분은 특이하다. 왜 이렇게 울지? 그러면서 아주 좋은 꽃다발하고 편지를 이분이 일본어로 이제 쓴 게 아니라 한국어로 썼어요. 그것도 한국어를 모르는데 그려가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그래갖고 꽃다발하고 이걸 줬는데 이걸 딱 가지고 막 울면서 이걸 너무 진실하게 이분이 대체 누굴까? 돌아오면 일단 잡니다, 여러분. 왜냐? 이건 이 많은 거 언제 다 읽겠어요. 자고 공연 끝나고 나중에 이제 읽어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큼은 그걸 꼭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그 꽃다발을 보고 그거를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그려서 쓴 몇 장의 그 편지, 간증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그날 나는 당신을 보았다. 당신은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신한테 Stop it! 이랬을 때 당신이 그거를 그 모욕감을 다 참고 지저스 러브스를 쓰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감동이 됐다.
대체 뭐지?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모욕감을 받고도 저렇게 하는 걸까? 그러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대체 뭐지? 이러면서 그 일본 여인이 교회를 갔대요.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세주요 왕이시구나. 이거를 영접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편지를 써고 꽃다발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화생활, 우리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이것이 모델인 것이에요. 한마디도 전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지저스 러브 유, 지저스 러브 유 이렇게 쓰고 복음 말로 안 해도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화생활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과 갖고 있는 건강,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여유 있는 생활, 시간, 물질, 환경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용훈 선교사님은요, 어디 가든지 예수 복음 전하고 그의 삶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발은 어때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자기 맘대로 살았더니 죽고 살고 죽이고 서로 물고 뜯고 평안 없고 날마다 저가 나를 죽이면 자기도 죽였으니까 죽이면 어떡하지? 꼭꼭 성싸고 사는 요 차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왕으로 믿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온전히 다 맡기오니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자신이 먼저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항상 진짜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참다운 창조주에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살게 되고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지고요. 그렇게 문화생활하고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면요, 사랑과 섬김이 넘쳐서요, 가는 곳마다 은혜롭게 믿음으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